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말씀 통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여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아무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귀가 뚫렸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여야 하고 은혜를 받은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파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진실하게, 가감 없이 그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인정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거나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내심을 받는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차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구원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죄와 고통으로부터, 환난과 질병으로부터, 갈등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빛이 그 사람에게 빛이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 생명, 빛, 이것이 그 사람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게 되어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이 감사한 일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천국에 이르는 길임을,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노라 하니까 천주교나 다른 곳에서는 엉뚱하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인간이 그것을 쥐고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섬기고 따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천국의 열쇠이죠. 왜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복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을 만나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삶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나눠야 하는데 잠시 신랑이 떠나갔다고 세상 따라가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예복 다 버리고 오염시키고 더러운 곳에 담가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신랑이 언제 오든 관계없습니다. 왜요?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사람이 있지만 주의 날이 언제 이르러도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면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랑을 만나기 위한 준비하는 이 시간 속에서 죄의 실체, 죽음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깊이 자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답니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주목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주는지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익숙하고 성경에 전문적이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의 진리, 즉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진리가 아니라 그 율법을 연구함으로 자기를 채우고 높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격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고 생명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어버리는 그런 말들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올바로 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고 있는데 진리를 떠났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그 이율배반적인 일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신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 걸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야 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악의 모습으로, 이 땅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약한 모습으로 지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리,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거나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묵상하고 상고하지 않고 세상 가치에 매몰됐고 일상생활에 매몰돼서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시집 가야 하고 밭에도 가야 하고 주인이 불러도 오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나 바빠요. 주인의 명령에 그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부끄러웠어. 또 불러도 의미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 차라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귀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낫고 돈신의 이름을 불러서 조금이라도 내가 편하고 내가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남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것이야. 치우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돌아가게 만드는 견고한 성, 자기만의 세계를 조금씩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과 부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이죠. 첫 번째, 믿음과 부름.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즉,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삶의 방향,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이 있는 그 방향을 고정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좁은 길, 의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이고 합당하게 응답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가치를 조금씩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이며 내게 주어진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스스로 확정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섬겨야지요.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죠? 율법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 이후의 은혜 시대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성육신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섬겼던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섬김이 예수를 따름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농사 열심히 지은 것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자녀 열심히 키운 것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을 신앙으로 올바르게 인도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섬겼느냐, 네가 나를 따랐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갔는지, 그 믿음의 가치가 우리를 빛나게 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증명서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이유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와 양으로 확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믿음과 들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믿음과 들음. 자, 믿음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믿음을 믿음답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반석이라고 하죠. 그죠? 믿음은 반석입니다. 믿음의 반석. 그런데 그 반석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떤 현상,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 할까요? 진리의 번개가 부딪혀야.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그 스파크는 뭡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진리의 현상입니다. 믿음의 반석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죠. 우레, 번개의 아들. 번개가 치니까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반석에 진리의 번개가 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묵상할 때, 상고할 때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스파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심이라. 아멘. 자, 진리를 따르는 것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온다. 빛. 믿음과 진리는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분명하게 구별해서 내 믿음과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구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는 도 많은 분이에요. 왜요? 그걸 들으면 찔리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두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선한 일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면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들음과 전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을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 좋은 소식. 그러면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알게 된 것, 그리고 섬기고 따르게 된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의 보혈로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통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한 결과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올 수 있도록, 즉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도록,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단순히 가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게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서, 불의한 삶 속에서, 죄의 삶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다 악을 행하며 살았지, 욕심대로 살았지, 멋대로 살았지. 그런데 내 종 봐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았느냐. 이 내 종은 생명의 부활로, 너희는 심판의 부활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복음의 수단이요 매개체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은 바로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그분의 이름이 왜 거룩하게 여겨져야 하는지, 왜 그분의 나라가 와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나타내시려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성육신의 고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육신의 고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것 다 내려놓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일구고 수고하고 애쓴 것, 아니 내 자녀까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성육신의 고통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감수하지 않겠다, 또는 나는 십자가 싫어요, 지기 싫어요. 왜요? 죄인들을 위해서, 대도 안 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제가 왜 죽습니까? 라고 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고통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병과 귀신과 세상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인 행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 언어의 행위를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주님, 내 이런 갈등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혜로, 은혜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품고 있는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품은 심령들은 하나님께 의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이루어준다고 불평하거나 불만할 이유도 없고,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항상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으니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비록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한 무릎 꿇는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부르심, 들음, 전파.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체가 다 그겁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기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와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 단순히 이기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 거룩의 기준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나를 힘있게 하는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부르시고 듣게 하시고 전파하시는데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은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세밀한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우리가 뭐 대충 일하듯이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30년 40년 열심히 농사 지어서 잘 살아왔고 했지만 정말 땅 안에 있는 그 무기질과 유기질이 어떻게 배합되어서 또 거기에 비료가 어떻게 첨가되고 거기에 물과 광합성과 어떻게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서 그 열매가 어떻게 씨앗이 발아해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 맺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압니까? 그냥 씨가 뿌리니까 아이고 열리니 그것을 감사하는 것은 뿌립니다. 사실은 그것을 다 알고는 할 수 없지만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구체적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놨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려는 자들에게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섭리해 놓으시고 이미 성취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또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주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헤아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묵상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성경을 펼치고 보는 그 구절구절마다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섭리를 확인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과 부르심과 들음과 전파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15절 마지막 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
초대장에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깊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늘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여겨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